코로나 시대는 교회 연합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미디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안전하게 복음적이고 또 십자가 중심의 선교적인 컨텐츠를 담고 있는 인공지능과 함께 결합된 형태의 OTT 플랫폼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할 미래. 교회는 새로운 미디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새로운 방법. 퐁당이 함께합니다. 3만여 개의 국내외 콘텐츠, 퐁당 오리지널 등 다양한 장르의 순수 복음 콘텐츠들이 매주 100개 이상 업데이트되는 국내 최초 기독 OTT 플랫폼 퐁당. 광고 없이 오직 후원만으로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순수 복음 플랫폼. 퐁당은 신앙성장 영역 점검을 통해 AI가 개인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목회자가 직접 설계하는 우리 교회 클래스로 성도들이 검증된 콘텐츠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사가 부족한 작은 교회들을 위해 퐁당 교회학교로 다음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PC, 스마트 TV에서 어디서나 모두에게 제공하는 순수 복음 콘텐츠. 교회 간의 벽을 뛰어넘어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듭니다. 퐁당은 콘텐츠를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클라우드로, 교회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커뮤니티로 한국 교회와 협력해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또한 퐁당은 2024년 글로벌 서비스를 출시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선교 도구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퐁당, 그 무한한 가능성, 열린 네트워크로 새로운 미디어 선교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콘텐츠를 보다 복음에 빠지다. 퐁당. 이 시간에는 제가 CGN의 그 기본 가치, 핵심 가치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이 퐁당을 출시하는데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GN의 그 세 가지 기본 가치라 그러면은 진리를 위한 용기, 또 복음을 위한 창의, 그리고 선교를 위한 협력,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고, 매일 저희 일상생활에, 일상 업무에 이 세 가지 기본 가치를 거울 삼아서 저희의 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CGN에 있어서 이 퐁당이 갖고 있는 의미를 얘기할 때 이러한 저희 기본 가치가 CGN과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진리를 위한 용기, 광고가 없이 후원금으로만 저희가 운영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위한 용기에 큰 도움이 되는 기본 가치입니다. 저희가 더욱더 가치에 충실할 수 있었고, 또 말씀 편성 외에 편성과 후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이 되었습니다. 메시지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냐 아니냐, 이거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새로운 설교자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해외 설교자나 또 혹은 신학교의 특강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을 허입하는 데 적극적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시대적인 테마, 예를 들어서 기독교 변증이라든지 혹은 생명 살리기, 창조신앙, 동성애, 기독교와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과감하게 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후원으로만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우리 방송이 후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방송이냐 아니냐. 저희가 후원에 의존한 만큼 후원자들이 이 방송은 후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항상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에 충실한 그러한 편성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한 창의. 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매일매일 저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다양한 포맷에 실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말씀과 예배 이외에 어떠한 포맷으로 메시지를 담을 것인가, 특기할 만한 포맷으로 저희가 트라이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CGN의 그 아이콘이라고 할까, 다큐멘터리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또 성경 읽기, GNM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 읽기, 20분 성경 읽기 시작했고, 또 애니메이션, 드라마, 이러한 것들은 저희 CGN만이 해왔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이러한 포맷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빨리빨리의 이 차세대를 겨냥해서 3분 동안에 그들의 시선을 잡지 못하면 영원히 놓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3분 메시지를 또 시도를 했고, 수은이나 마카롱 등 짧은 영상을 포맷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외에 TV 편성으로 대표되는 리니어 딜리버리, 이것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딴 방송도 마찬가지로 고민하는 사항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여러분들 시청 그러한 그 습관에서 이것을 매일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VOD가 뉴 노멀이 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현재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4,600만이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단의 영상물과 걸러지지 않는 광고물들이 수시로 추천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복음적 영성물 생태계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희가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보고 싶은 것 혹은 보기에 편한 것에 그치지가 아니하고 꼭 불편하더라도 꼭 봐야 되는 영상을 보게 할 수 있나? 이러한 차원에서 아까 이재원 목사님의 설명도 있었지만은 저희가 2019년부터 퐁당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TV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퐁당을 개발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꼭 이 마라톤을 뛰면서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1년 반에 걸쳐서 저희가 2021년 2월 달에 이 퐁당을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CGN TV의 초기에 6개의 위성을 가지고 시작한 그 무모함이 결국 퐁당에서도 다시 반복되었고, 이것은 저희가 제2의 창업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 퐁당을 추진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가치, 선교를 위한 협력. 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예수님을 위한 것인데, 예수님을 섬기는 한국 교회들하고 같이 나눠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나누면 또 열매가 풍성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need to reinvent the wheel. 바퀴를 다시 발명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무엇이 특별히 도움이 될까? 또 하나,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타부, No NIH syndrome, NIH, not invented here. 자기가 발명한 거 아니면은 다 갖다 쓰려고 안 그러는 사람들이
연구소에 특히 연구원들 간에 많이 있습니다. 이 소속에 관계없이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외롭지 않게 지켜주고 그들의 감동 스토리를 시청자들에게 연결해 주는 것, 이것들이 그 선교사들의 사역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일례로 저희가 실례로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Man in the Black 이러한 것들은 선교 사역과 후원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후원자들을 연결해서 후원을 증진시킨 그런 좋은 사례들입니다. 또 군선교에 있어서는 저희 서서평 천천히 평원하게가 서서평 전과 서서평 후를 군선교에서 따로 정의를 할 만큼 획기적인 그러한 기여를 했습니다. 코로나 격리 시기에 이 미디어 사역의 준비가 안 된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저희가 원격 예배를 지원했고, 그다음에 선교지에서 세워진 목회자들, 이분들은 특별히 그 신학 교육을 잘 받지 못했지만 그분들 현지에서는 매우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온라인 신학 강의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 저희가 시작한 CGN 재팬은 러브 소나타를 통해서 일본 교회와 함께 네트워크를 많이 강화시키면서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한국 교회들의 진정한 니드가 무엇인가, 그것을 더욱더 잘 이해를 하고 그 UI 어떻게 하면 더 쓰기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 퐁당을 어떻게 더 쓰기 편하게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지금 그 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시니어들을 다시 저희가 퐁당을 손쉽게 쓸 수 있게끔 그분들의 그 UI를 개선해 드려야 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퐁당과 사용자들 간의 소통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네트워크는 크면 클수록 그 가치가 자승의 제곱에 비례한다. 제가 자승이라는 말을 썼더니 그건 옛날 말이라 그래서 이 제곱에 비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트워크의 역량은 참여 구성원의 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그 새로운 이러한 교제의 자리, 네트워킹의 자리가 앞으로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까 이재원 목사님 말씀에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온누리교회 목사님이고 또 CGN 퐁당도 온누리교회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지만 저희가 다 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CGN의 직원들의 60%가 이 타교회 출신들이에요. 저희 온누리 교회 출신들은 40%가 안 됩니다. 아무튼 잘하는 사람들, 잘하는 능력 있는 그러한 또 유익한 그러한 콘텐츠 위주로 나가고, 우리가 위에서 사역하는 그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만 저희가 꼭 기억하면서 앞으로 CGN과 퐁당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콘텐츠 플랫폼 기획실을 섬기고 있는 성정현입니다.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CGN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위성 방송부터 한국 최초로 기독 OTT 퐁당을 런칭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했습니다. 지금부터 퐁당의 3년간의 시간을 돌아보고 퐁당의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퐁당은 크리스천들이 안심하고 볼 수 있는 콘텐츠 플랫폼, 또 교회들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플랫폼으로 비전을 갖고 저희는 2021년 2월 15일 런칭하였습니다. 약 10,000개의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것으로 시작해 현재 30,000개 이상의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CGN의 순수 복음 콘텐츠들, 또 퐁당에서만 보실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 또 다큐멘터리, 영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기독 콘텐츠들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퐁당 가입자 수는 8,000명 정도로 시작해서 현재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탄탄한 40대의 사용자를 기반으로 50대의 사용자들이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30대와 60대의 사용층의 확대폭이 가장 높습니다. 작년에는 삼성과 LG 스마트 TV 앱을 런칭하였고요. 또 PC 웹사이트를 런칭해서 사용자들이 좀 더 큰 화면으로 다양한 기기로 퐁당의 콘텐츠를 즐기시고 계십니다. 퐁당은 앞으로 글로벌, 다음 세대, 교회에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CGN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인 디아스포라와 선교사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한인 디아스포라와 선교사에 집중할까요? 그들은 이미 다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가장 복음을 효과적으로 진정성 있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GN은 한인 디아스포라와 선교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또 선교가 어려운 지역에서 또 한 명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CGN은 선교 그 자체입니다. CGN은 퐁당 글로벌 서비스를 통해 그 가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서비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시다시피 글로벌 서비스에서 극복해야 될 과제는 두 가지, 지역과 언어입니다. 선교지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선교에 유용한 콘텐츠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또 언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선교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CGN은 미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프랑스, 전 세계의 다양한 권역을 담당하고 있는 6개의 지사들이 있습니다. 이미 선교지의 언어와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지사들이 현지 맞춤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현지에 있는 좋은 콘텐츠들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의 한인 디아스포라와 선교사들 그리고 교회들과의 밀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곳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퐁당의 글로벌 서비스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또 한 가지 언어의 문제는 AI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챗 GPT나 구글의 바드와 같은 생성형 AI에 관한 기사나 책들, 강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AI가 활발하게 사용됨에 따라 이런 언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가격 경쟁력 있고 서비스의 퀄리티가 높아진 솔루션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퐁당은 이런 언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해서 한국어로 제작된 좋은 콘텐츠들을 선교지에 제공하고 선교지에 있는 좋은 콘텐츠들을 쉽게 한국어로 서비스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교회에서 제작된 좋은 콘텐츠들을 빠르고 쉽게 퐁당을 통해 전 세계의 선교지에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퐁당의 글로벌 서비스, 아마 어려운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CGN은 미디어의 변화 그리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퐁당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곳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동력은 한국 교회로부터 옵니다. 한국 교회가 조금 더 튼튼해지기 위한 동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들 합니다.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제 딸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고 바른 신앙으로 좋은 선택들을 해나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그리고 기독교 가치관 교육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동일한 고민일 것입니다.
퐁당도 이러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 퐁당은 다양하고 건강한 다음 세대 콘텐츠들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큐티 콘텐츠, 성경 애니메이션, 과학 콘텐츠,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퐁당 교회 학교 콘텐츠 등 다양한 장르로 다음 세대 콘텐츠들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콘텐츠로 양육되어야만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저희 직원들도 모두 사랑하는 양순이입니다. 세상에서는 귀여운 것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콘텐츠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사랑하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퐁당은 다음 세대들이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쉽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장난감 블록부터 동화책, 그리고 성경 퀴즈 게임, 그리고 이런 캐릭터 인형까지 콘텐츠 IP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참여입니다. 사역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퐁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콘텐츠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커리큘럼 제안, 교재 제작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퐁당은 여러분들과 함께 더 재미있고 올바르고 효과적인 다음 세대 콘텐츠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란 말보다 인공지능 전환이라는 말이 급속도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AI는 지식의 양에서 인간을 훨씬 앞서고 있고 사고 능력 역시 알고리즘을 통해 빠르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AI 시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퐁당은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교회가 직접 참여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퐁당은 글로벌 서비스를 통해 선교에 헌신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회 사역에 꼭 필요한 기능과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퐁당의 비전은 교회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퐁당에서 시스템을 관리하는 박민식입니다. 설명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마트에 가셨어요. 그런데 눈앞에 두 가지 과일이 보입니다. 아주 맛있어 보이는 바나나와 난생 처음 보는 빨간색 과일.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해서 드시겠습니까? 바나나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빨간색 과일은 먹어도 되는 과일인지, 무슨 맛일지,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먹어본 경험이 있고 익숙한 바나나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 그런데 다음 정보가 이 두 가지 과일에 붙어 있다면 그때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까와는 조금 다른 선택이 될 것 같죠? 이 빨간색 과일, 이제 보니까 굉장히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아주 좋은 과일이었습니다. 비타민 A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아 눈이 조금 안 좋은 사람들은 이 과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자, 이렇게 정보의 유무는 어떤 것을 선택하기에 앞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저희 퐁당은 이 빨간 열매처럼 복음의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직 퐁당에 어떠한 영양소가 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보를 전달드리러 나왔습니다. 교회가 퐁당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아는 만큼 보이는 퐁당 활용법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교회 정보를 볼 수 있는 메인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교회의 로고, 이름, 사진, 그리고 교회가 성도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공지사항 등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번 주 저녁 예배가 웨슬리 성회로 6시에서 7시 반으로 옮겨졌다라는 이런 사소한 안내부터 교회 사진까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풍성해지는 공간입니다. 퐁당은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OTT 플랫폼입니다. CGN의 콘텐츠, 그리고 외부에서 수급해오는 콘텐츠, 퐁당이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콘텐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경우의 수 외에 나의 교회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콘텐츠도 이 퐁당에 올릴 수 있습니다. 내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설교 영상을 퐁당에서 성도들이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보시면 이렇게 부서별로 부서만의 콘텐츠를 구분해서 올리실 수도 있고요. 중고등부 예배 같이 카테고리를 세분화해서 매주 영상을 업로드하실 수도 있습니다. 퐁당은 온라인으로 성도를 양육하기에 안성맞춤인 플랫폼입니다. 퐁당에 있는 모든 콘텐츠를 활용해서 교회별 맞춤 강의를 개설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모든 이 포인트입니다. 앞서서 제가 교회만의 콘텐츠를 퐁당에 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럼 이 모든 콘텐츠에 교회 콘텐츠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질문이었습니다. 네. 콘텐츠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네. 퐁당에 있는 콘텐츠들로만 강의를 개설할 수도, 그리고 나의 교회 목사님의 강의로만, 영상으로만 강의를 개설할 수도,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강의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강의 개설은 성도를 양육하기에 굉장히 적절할 것입니다. 또 그 강의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그에 맞는 시스템이 또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퐁당은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학습 이력, 즉 진도율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감문을 작성하게 한다는 등 과제 제출 운영도 가능합니다. 그에 맞는 적절한 리워드를 줄 수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활용 방안을 예시를 한번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는 예수 제자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그에 앞서서 청년의 리더들에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좀 길러주기 위한 강의 개설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콘텐츠를 찾아보다가 퐁당 오리지널 콘텐츠인 최종상 선교사님의 회복해야 할 사명 전도, 이 콘텐츠가 우선 제일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추가로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님께서 강의해 주셨던 코로나 시대의 맞춤 전도 전략, 이 강의가 또 제일 적절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강의 개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전도자 양성의 첫걸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세대를 위한 플랫폼인 저희 퐁당에는 좋은 콘텐츠가 참 많습니다. 자녀들이 유튜브에 정제되지 않은 콘텐츠에 노출될까 봐 걱정이신 부모님들 많으시죠?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올바른 자녀 양육 클래스를 개설을 해보면 어떨까요? 또 한 번 뒤져봤습니다. 콘텐츠들을. 그러다가 또 마찬가지로 퐁당 오리지널 콘텐츠인 고고 바이블을 통해서 자녀들이 성경과 조금 친숙해질 수 있도록 세팅을 한번 해봤고요. 또 자녀들이 또 계속 이 퐁당을 들어 올려면 또 흥미있는 콘텐츠도 빠질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갓툰, 히즈쇼 같은 콘텐츠를 적절히 섞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다 들은 아이들에게는 달란트를 부여해서 올해 여름 성경학교에서 달란트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 어떤가요? 되게 다양한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강의 구성과 또 진도율 체크를 통한 적절한 리워드, 그리고 과제 제출 같은 기능들을 지금 바로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퐁당은 교회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 제작된 플랫폼입니다. 퐁당은 아직 부족할 수 있지만 그 말은 곧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퐁당은 사용자들이 원하는 모습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퐁당을 만들어가는 퐁당의 주인공입니다. 다음 시간으로는 이 퐁당이라는 영양소를 이미 잘 섭취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퐁당의 진짜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봐요. 내버려 두면 건강할까요? 우리의 영혼도 구원에 걸맞게 관리해야 됩니다. 자전거 타는 목사. 요한복음 14장 26절 요거 같이 읽어보자. 제가 처음 해본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저는 웨이처치를 담임하고 있는 송준기 목사입니다. 처음에 퐁당 이야기 들었을 때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교회에 이 퐁당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용자만 많이 만들 수 있다면 이걸 가지고 저마다 콘텐츠를 생산해서 자기들이 진정성 있게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직접 갖다가 쓰는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겠구나. 그리고 만약 이게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진짜 대박이다. 크리스찬 문화를 바꿀 수 있겠구나. 선산중앙교회를 담임하여 섬기는 한상일 목사입니다. 저희가 일단 권사학교는 4개 정도의 커리큘럼을 짰어요. 커리큘럼대로 강의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한 주에 한 2강의, 3강의 정도를 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잘 참여하고 계셔서 진도율도 좀 확인을 하고 뒤처지신 분들은 또 격려도 해드리면서 저희가 일단 학교의 사이버 대학에 이렇게 운영 시스템처럼 체계적인 운영을 하다 보면 좋은 기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과목씩 카톡으로 올려주셔요. 대학 강의를 가지 못했지만 퐁당을 통해서 굉장히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강의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노트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감사 내용을 5가지씩 매일 적게 되었거든요. 그 감사하는 내용을 적는 순간에는 행복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거제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제광림교회 박동일 목사입니다. 퐁당주일학교 찬양이 너무 좋아요. 예배 중에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실제 율동을 따라하는 아이들도 몇 명 있고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콘텐츠들이 구성이 돼서 그래서 양미영 목사님 설교를 먼저 아이들 듣게 하고 제가 이제 그 마무리 부분을 좀 다시 나와서 구현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주일학교 못지않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컨텐츠가 있어서 아이들도 더 즐겁게 성경 말씀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용기를 주고 뭔가 주일학교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도움받아서 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갖게 해줬던 거라서 너무 감사하고 작은 교회일수록 특히 시골에 있는 교회일수록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세분 목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조금 전에 퐁당 직원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퐁당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가입자 수가 약 12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복음의 퐁당, 콘텐츠에 퐁당 빠진 오늘 세 분의 목사님들 모시고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박동일 목사님, 한상일 목사님, 송준기 목사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 길 오셨다고 들었는데 잠깐 영상에서 소개를 하셨지만 더 구체적으로 좀 한 분씩 자기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박동일 목사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에서 온 박동일 목사입니다. 아침에 버스 타고 4시간 20분 걸려서 아이고. 올라왔습니다. 네. 30년 전에 하나님 처음 부르셨을 때 이렇게 신학을 공부했다가 목회하는 게 두려워 도망갔었는데 다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이제 7년째 거제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네. 한상일 목사님. 우리 박 목사님 오늘 4시간 오셨는데 저는 어제 저녁에 와서 아이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선산읍 읍 소재지에 소재한 교회입니다. 네. 68년 된 역사를 가진 교회고 와.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 전형적인 그런 시골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 목사. 안녕하세요. 웨이처치 송준기 목사입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알려져 있는 웨이처치를 개척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세 분 목사님들은 모두 얼리 어답터라고 하죠, 우리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아니, 이 퐁당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 목회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많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세 분은 어떻게 이 퐁당과 사귀게 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박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경남 사천에 있는 목사님 소개로 처음에 퐁당은 몰랐고요. CGN에서 스마트 TV 지원을 해주시고 또 좋은 콘텐츠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작년 초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안 됐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6월 달에 네. 연락이 오고 스마트 TV 설치를 해주시면서 이 퐁당 콘텐츠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저랑 사모 둘이 이제 주일학교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성도님들이 저 포함해서 10명밖에 안 되고 다 연로하신 분들이라 이렇게 사역에 같이 뭐 여러 가지 봉사활동으로 도와주시고는 있지만 실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네. 이 퐁당 덕분에 굉장히 교회 학교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아까 영상으로 만나봤는데 정말 도시의 교회 학교 부럽지 않게 그런 활동들을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한상일 목사님은 또 어떻게 처음에 접하게 되셨나요? 네, 박 목사님은 스마트 TV 받으셨다 그러는데 저희는 그거 받지 않고 시작을 했어요. 제가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좀 장로님들과 이 아프리카 교회를 어떻게 섬겨가야 하나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 책을 한 권 가지고 이제 좀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 좀 하이브리드 처치 흔히 이야기하는 이게 우리가 시골 교회일수록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또 이 온라인 이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막 고민하면서 저희가 작은 방 하나에 그냥 아주 엉성하게 가스펠 스튜디오라고 하는 일단 간판부터 걸고 유튜브 제작이나 또 우리 좀 편집이 가능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는 어쨌든 유료화된 컨텐츠라도 있으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가져와서 다음 세대 특별히 이제 좀 모이기 힘들었던 그런 시기들을 보내면서 좀 체계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사실 콘텐츠를 제가 한번 이렇게 찍어 보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더만요. 근데 그런 중에 어린이 교회 학교 어린이 예배를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퐁당을 알게 됐고 네. 그리고 퐁당에 들어가서 저희가 정말 이 갈급해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미 기술적 그 접근들을 미리 해놓으셨기에 저는 너무 감사하게 퐁당을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런 의지가 있으셨고 장로님들과 또 함께 그런 건설적인 또 서로 질문들을 나누시면서 퐁당을 만나게 되셨군요. 아, 네. 송중기 목사님. 한 10년쯤 전에 네.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길거리 전도를 했는데요. 그때 취재를 나오신 PD님들 중에 한 분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대화 과정에서 뭔가 프로그램 하나가 기획이 됐었거든요. 네. 그거를 함께 진행하면서 PD님 몇 분과 이렇게 친분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이제 퐁당이 3년 전에 처음에 기획
시작하던 단계에서 또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다가 네. 이제 그 PD님들이 저 뭐 하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요즘에 선교적 교회 개척하면서 딸에게 집중적으로 제자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뭘 어떻게 제자화합니까? 그래서 딸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이야기가 연결되면서 PD님들이 그걸 끌어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퐁당의 접점이 됐죠. 네. 그 딸에게 들려주는 조직 신학. 딸에게 네. 들려주는 조직 신학. 네, 그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저도 보면서 놀랍더라고요. 굉장히 독창적인 콘텐츠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 속에 있는 걸 이렇게 꺼내가지고 프로그램화 시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탄했어요. 네. 그리고 한 1년 있다가 요즘엔 뭐 하십니까? 또 연락을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왜 카톡에 생일 뜨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주고받다가 요즘에 뭐 하십니까? 그래서 네, 자전거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왜 타십니까? 네, 전도하려고요. 누굴 전도합니까? 자전거 타는 아저씨들이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네, 같이 자전거 타면서 성경 이야기 들려주고 있죠. 그랬더니 그걸 또 끌어내셔서 네. 자전거를 타면서 성경 66권을 말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보면 근데 그건 좀 흑역사가 됐어요. 제가 네. 나중에 보니까 그 너무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기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인데 조금 후에 다시 좀 제가 디테일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일 목사님께서는 퐁당의 매력에 푹 빠지셔서 감동하셔서 이 콘텐츠를 좀 활용을 해봐야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포인트에 특별히 그렇게 감동을 하셨나요? 사실 이미 아까 제가 2만 개 정도로 듣고 왔는데 아까 3만 개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안에 있는 엄청난 콘텐츠들을 제가 뭐 한 10분의 1이나 또 그 정도도 못 봤겠죠. 근데 보면 볼수록 우리 교회의 연령대 그리고 세대별로 잘 구분해서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은 이 매체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이 퐁당 콘텐츠들을 활용하고 계신 거죠? 네, 저희는 이렇게 클래스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교회에 이렇게 우리 쉽게 그냥 우리 교인들은 청소년방, 청년방, 또 우리 그 장로님들을 위한 장로님방, 교사대학 그리고 권사대학 이렇게 이제 쭉 좀 클래스를 나누어서 거기에 우리 교회의 그 교인들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은 그래도 담임 목사가 제일 잘 알 것 같으니까 이미 한번 검증된 그런 콘텐츠들을 저희 교회의 상황 또 그런 수준에 따라서 잘 좀 재배치를 했더니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네. 거기에 따른 좀 기대 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진짜 이 뭐 콘텐츠가 다양하고 퐁당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어떤 우수함도 있겠지만 이 콘텐츠를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퐁당 콘텐츠를 활용하는 우수 사례로 네, 우리 좀 목사님 콘텐츠를 활용하시는 그 어떻게 영상도 저희가 직접 퐁당에서 가서 찍어서 어떤 레퍼런스로 삼아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박동일 목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콘텐츠를 활용하고 계시죠? 제가 거제도 내려간 게 2016년 말이었고 2017년도에 저희 교회가 지역아동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네.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아이들 다 나오라고 그랬더니 한 25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교회를 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한 3년이 지나고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시작되면서 아이들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 안 다니시고 또 심지어 이제 불교인 가정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정말 한순간에 아이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저희 집 아이들 그리고 그 외 애들은 다 거의 다 빠져나간 거예요. 네. 너무 상심하고 막 이제 힘들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퐁당 콘텐츠를 저희가 접하게 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신앙교육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한테 예배 시간에 떠든다고 장난친다고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는데 네. 이 콘텐츠 활용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즐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도 함께 줄 수 있는 콘텐츠가 이 안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거기서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활용하고 계시는군요.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있는데 집에서 제가 그냥 아이들용 어린이용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시켜 보려고 했는데 전혀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엄마는 그냥 얘기해라 그러고 딴 데 보고 산만하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퐁당 콘텐츠 안에 그 바이블록이라는 그 콘텐츠가 있거든요. 그걸 보여줬는데 한순간도 흐트럼 없이 집중하면서 보는 걸 보고 이 정말 유튜브로 자라는 이 세대는 정말 다르구나. 이 언어가 통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사실 그 유튜브라는 VOD 세대는 우리랑 언어나 감성이 근본부터가 다르구나 하고 다시 알게 됐습니다. 이 퐁당의 교회학교 어린이 예배도 물론 좋은 콘텐츠지만 고고 바이블 제가 말씀드린 또 바이블로 그리고 말랑말랑 주나체 같은 다양한 콘텐츠들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잘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송중기 목사님은 두 분 목사님과 달리 조금 전에 사실 콘텐츠 얘기 살짝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우연을 가장한 필연 그 만남이 처음에 있었고 CGN PD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하고 계신 사역이잖아요. 원래 자전거 굉장히 독창적인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신다든지 따님과 또 대화를 하시면서 조직 신학을 딸과 함께 딸에게 이제 가르치신다든지 하는 그런 기획을 하시고 이것을 또 프로그램화 해주셨단 말이죠. 이제 퐁당에서 그래서 이렇게 퐁당 콘텐츠 제작에 참여를 하셨는데 어떤 경험이셨어요? 좀 나눠주세요. 일단 딸에게 조직 신학을 들려준다. 이거는 사실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못했던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제 컨텐츠가 제가 타겟팅하고 있는 딸에게 소비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거를 누구에게 전한다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 퐁당 이걸 기획하고 진행하는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하는 것을 결과물로 이렇게 떠안아서 제가 보게 되니까 이게 모든 게 컨텐츠구나. 정말 이게 내가 그랬다라면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좋은 컨텐츠들을 이렇게 만들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그 자전거 컨텐츠는 좀 안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다크서클이 되게 진하게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게 자전거를 오래 탔거든요. 여러 편을 동시에 촬영한다고. 그래서 하루 종일 촬영을 하셨군요. 절대 검색하지 마시고 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죠. 더 많이 보고 싶게 만드는 도대체 목사님 얼굴이 어땠길래 하면서 더 궁금증을 자아내고 일단 자전거를 타면서 그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면 직접 이렇게 퐁당을 또 소비자로서 사용하는 거하고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신 건 조금 다른 일인데 뭐 어떤 걸 느끼셨어요? 제작에 참여하시면서. 중심에 핵심에 정말 이게 시대를 앞서는 플랫폼이 되겠구나. 아까 앞에서 뭐 이미 다 나왔던 이야기라 제가 중복하기가 뭐하네요. 네. 이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정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중요한 미래지향적인 플랫폼이 되겠구나. 이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게 내가 참여해도 되나 이거를? 네.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쓰임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이게 내가 네. 정말 이거 내가 딸한테 얘기하는 걸 이렇게 다 와가지고 찍어 가시고 편집하시고 내보내고 이게 어플리케이션에 나오고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처음엔 솔직히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보다 보니까요 다른 것도 보게 됐고 그러면서 같이 하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박동일 목사님과 한상일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목사님들께서는 먼저 이제 퐁당의 컨텐츠를 접하시고 이거 좋구나, 이거 우리 성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지만 사실 성도들의 반응에 따라서 또 이거 별로 그렇게 반응이 뜨겁지 않은데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도님들의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이 컨텐츠를 이렇게 오픈을 하셨을 때 어떤 반응들이던가요? 뭐 아이들이나 성도님들이? 인터뷰 영상에 권사님들 이제 참여하시면서 소감들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권사학교는 조금 어떻게든 지금은 제가 좀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시도해보고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네. 권사학교는 사이버 대학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대학. 학기제로 이렇게 둬서 지금 이제 1학기를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네. 네 강좌를 올려서 권사님들이 열심히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남기시고 또 한 번씩 이제 중간고사 치르듯이 제가 6월 6일에는 오프라인에서 권사님들 모시고 또 피드백도 드리고 앞으로 동료도 이제 격려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어쨌든 권사님들이 그동안 시무 권사님으로서 교회를 섬겨 오셨지만 조금 더 자기 개발이나 또 신앙적인 모습들을 좀 돌아보시면서 스스로가 섬김의 자리 이런 부분에 대한 고백들이 좀 더 풍성해지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가 뭐 10월이니까 청년들이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담당 사역자를 따로 이렇게 모시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청년부가 따로 참여하는 이 방에서 제가 고밍아웃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고밍아웃 있습니다. 있죠. 네. 우리 CGN과 퐁당과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정말 청년들이 그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아주 실질적인 답을 주시는 그런 콘텐츠들을 우리 청년들이 보면서 교회에서 사실 다루기 좀 서로 나누기 어려웠던 이야기 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풍성하게 나누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네.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러셨군요. 정말 고밍아웃 저도 보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년들의 마음속을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 나이 때는 굉장히 은밀한 내적 질문들도 많고 교회에 가면 공동체에서 이거를 좀 노출하기도 어려운 질문들 혹은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대답 절대 안 해주시는 그런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청년 때는 더더군다나. 근데 고밍아웃을 통해서 어떤 그런 질문들 되게 명쾌하고 쉽게 재밌게 또 풀어주시는 굉장히 유익한 프로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또 교회에 계신 청년부들을 위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 목사님, 거제 광림교회 이제 우리 아이들을 비롯해서 반응은 어떻던가요? 저희 아이들 모습을 보고 최근에 깜짝 놀란 게요. 네. 사실 제가 예전에 혼자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이제 진행을 할 때는 제가 호산나, 뭐 손을 높이 들고 이 정도 찬양만 주로 이제 제가 아는 찬양 중심으로 했는데 이 영상 퐁당 교회학교 영상을 사용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고 신나게 최근 아이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찬양과 율동으로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 찬양하고 율동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심지어는 제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모습까지 있었는데 어떤 모습이죠?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시키지 않은데도 앞에 나와서 율동을 보면서 따라하고 그냥 자발적으로 나와서 자발적으로 따라하고 그리고 앞에 영상 속에 나오는 예배자들처럼 똑같이 아이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었어요. 그런 게 또 하나 이제 또 한 가지 변화는 말씀 암송하면 굉장히 아이들이 싫어하거든요. 말씀 암송하자고 하면 옛날에 저희는 아이들 이렇게 암송 시킬 때 암송 안 하면 밥 안 줘, 밥 간식 안 줘 이게 무기였는데 요즘 아이들은 먹는 게 너무 풍성해서 그런지 안 통해요. 그런데 저희가 톨레레게 말랑말랑 톨레레게라는 것도 같이 이제 보고 있는데 그 말랑말랑 톨레레게에서 암송하는 걸 보여주면 아이들이 따라해요. 따라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됐죠. 네. 목사님 직접 이제 퐁당 콘텐츠 사용하시기 전에 직접 찬양하고 율동까지 하셨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동안. 율동은 제가 몸치라서 못했습니다. 네, 막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림이.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박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이스라엘로 오십시오를 굉장히 청하고 계시다던데 성도님들에게 또 공유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성도님들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오십시오를 보고 나서. 사실 이제 저희 아내가 그 구약의 세계로 오십시오를 굉장히 애청했었어요. 그래서 조혜련 집사님 진행하시는 코너인데 저도 이제 같이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로 오십시오를 진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대가 되고 그래서 매편 빠지지 않고 다 보고 있고 네. 오늘도 올라오는 길에 새로운 편이 올라왔더라고요. 이스라엘로 오십시오가 어제 지난번에 끝났는데 왜 또 올라오지 하고 봤더니 이스라엘 그 과일 뭐 이런 거에 대한 후기 영상들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저희 성도님들이 성지 순례에 대한 것은 사실 꿈도 못 꾸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가난한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연로하시고 건강상의 또 문제도 있으니까 그랬었는데 제가 이걸 저희 교회 말씀 나누는 카톡방에다가 보시라고 링크를 보내드렸더니 네. 못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보셨어요? 그랬더니 링크를 눌렀더니 뭘 설치를 하라 그러는데요. 네. 그래서 그럼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설치를 하셨어요. 네. 이제 보셨어요? 그랬더니 또 못 보셨대요. 왜 못 보셨어요? 그랬더니 가입을 해야 된대요. 네, 그래서 그렇죠. 힘드시죠, 우리 어르신들. 조금 어르신들이 예. 좀 어려워하셨는데 대신 해주셔야죠. 몇 분 안 되니까 다 이제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신 분들이 계셨고 또 못 보신 분들이 아직도 계셔서 네. 저희가 이제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지원받은 스마트 TV로 3편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네. 다들 성지에 대한 그 모습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보시고 너무 감동이 된다. 성지를 직접 가볼 수는 없겠지만 가본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뭐 건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직접 이스라엘 갈 수 없으나 평생 보아온 성경 속에서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늘 상상만 하셨을 텐데 이렇게 콘텐츠를 통해서 보시는 그 감동이 굉장히 크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오십시오 제작팀뿐만이 아니라 퐁당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관계자분들이 여기 다 계신데 우리 세 분 목사님 이야기 들으시니까 귀가 쫑긋하시죠. 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퐁당 이용하시면서 우리 세 분 목사님들 불편했던 점이나 좀 아쉬웠던 점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솔직할수록 좋습니다. 적나라할수록 좋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 목사님부터 해주실래요? 네, 사실 처음에 좀 고민됐던 건 네. 이 퐁당 주일학교 참여하면서 그 사역자이고 목회자인 나는 뭘 해야 되나 여기서 다 해주면 나는 뭘 하지? 사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들에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로 예배를 이끌어 주시니까 너무 큰 도움이 되고 저는 그걸 통해서 부연해서 아이들에게 꼭 중요한 메시지만 다시 되짚어주면 되는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번 주 예배 콘텐츠를 가급적이면 한 주 전에 그래서 올려주실 수 있으면 저도 사역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저도 묵상하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또 활동지도 올려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활동지도 사전에 미리 좀 저희가 볼 수 있으면 뭐 재료라든가 또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 이런 네. 것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정말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희 아이들이 다시 주일학교 2기를 모집해서 지금 한 16명 정도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네. 이 아이들 대부분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근데 활동지는 주로 이제 가정 미션 이렇게 나오니까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오니까 네. 저희 아이들에게 주중에 이렇게 하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들도 좀 있어서 믿지 않는 가정을 위한 그런 믿지 않는 활동지도 가정, 좀 네.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죠. 믿지 않는 가정을 위한 활동지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처음에 해주신 말씀, 그 주일의 예배에 관한 컨텐츠가 좀 한 주 더 먼저 미리 이제 올라오면 사실 요즘 그 찬양과 율동도 어렵거든요. 아이들 율동도. 그러면 한 주 좀 미리 먼저 연습할 수 있잖아요. 저희 교육자들도 같이 연습하면서 그렇게 또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도우미 콘텐츠 말하자면 좀 미리 제작해 주셨으면 하는 아이디어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목사님은 어떠신가요? 네, 뭐 꼭 불편함이라기보다는 제가 그 이렇게 폴더를 이게 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크레스를 만들었는데 그 크레스 밑에 네. 좀 하이 폴더가 하나씩 이렇게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하위 폴더라는 건 어때요? 우리가 이제 흔히 권사학교를 하는데 이렇게 네 강좌를 한 4강좌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이제 먼저 봤던 강좌가 한 강좌에 거의 한 12개 정도의 콘텐츠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뒤섞이기도 하고 그래서 혹 다음에라도 이제 복습을 하고 싶거나 한 번 더 듣고 싶은 분들이 오시면 좀 네. 더 쉽게 찾아가려고 하면 그 크레스 아래 하위 폴더가 하나씩 더 만들어지게 되면 네. 거기에 이렇게 좀 탑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게 좀 아.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그러네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콘텐츠를 복습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너무 찾기가 좀 어려운 시스템으로 돼 있다. 기술적인 부분인데 전 믿습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CGN의 기술을 퐁당의 기술을 믿습니다. 네. 퐁당 관계자분들 오늘 나온 이야기를 잘 이제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두 목사님에 대한 퐁당에 대한 또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송 목사님, 퐁당 콘텐츠 제작에 직접 참여도 해보셨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 같은데 퐁당에 이런 콘텐츠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네. 되게 의견. 정확히 보셨는데요. 아이디어가 좀 많아 보이긴 한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산만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평소에 어떤 일에 집중을 잘 못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함께 하면서 집중을 하는 스타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찍으면서 생각이 자꾸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상식에서 좀 벗어난 컨텐츠를 마치 마중물처럼 좀 배치해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상식에서 벗어난 콘텐츠요? 어떤 걸까요? 뭐 예를 들면 네. 요즘에 그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보면 릴스나 뭐 이렇게 되게 짧은 영상들에 숏. 예. 중독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길게 뭐가 진행되면은 주목을 잘 못 끌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햄버거를 막 둘이서 먹고 있다가 한 3초 네. 먹고 있다가 손에 막 뭐 케찹 묻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진지한 음악이 나오면서 네.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겠어.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뭐 앞뒤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릴스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은 그게 와닿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 이제 다음 세대들은 굉장히 엉뚱한 것에 낚여요. 그야말로 이제 낚는 것을 위한 건데 네. 의미 없지만 굉장히 엉뚱하고 귀엽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상. 네, 맞습니다. 근데 클릭을 해봤더니 세계 복음화에 헌신합시다 이런. 네, 시리즈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가서 옷이 더러워졌는데 갑자기 딱 진지하게 세계 복음화를 헌신하겠어. 이러든. 근데 이걸 생각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컨텐츠를 본인들이 제작해서 들고 와서 참여하려는 사람들을 저는 20세기 목사거든요. 20세기에서만 찾지 말고 21세기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찾는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네.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맞아요. 접점 같은 포석 같은 것을 두어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뭐 해봤습니다. 다음 세대 콘텐츠는 사실 다음 세대가 제일 잘 이해하고 요즘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보면은 이제 다음 세대, 그다음에 미성년, 뭐 중고등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파워 유튜버들이. 네. 근데 저희 아들도 그런 아이들 거를 동년배 아이들 거를 막 찾아서 보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요. 네. 그리고 또 2가지가 더 있는데요. 2번째는 조금 컴피티션 프로그램이 이것도 마중물 같이 누군가를 경쟁 끌어들이기 위해 프로그램이요? 좀 예. 배치해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작에 참여하면서 해봤어요. 네. 근데 이것도 특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자면 제가 저희 딸 아이들의 눈높이를 가지고 쳐다봤을 때는 주목할 만한 것은 제 얼른 떠오르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예를 들자면 뭐 이럴 게 없으니까 나는 PK와 MK들이 얼굴에 모자이크를 하고 나와가지고 네. 부모님이 뭘 잘못했는지를 서로 컴피티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1등을 하면 장학금 주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가서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이것도 모자이크 네. 촬영을 하고 왜 선교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지 이런 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를 서로 네. 점수를 매기고 해서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근데 예화는 사실 거기까지. 이런 컨텐츠를 보면 저희가 MK, PK이들의 어떤 아픔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말 못할 좀 아픔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토로하는
그런데 그렇게 무겁지 않고 좀 재밌는 방식으로 토로하는 그런 콘텐츠가 되겠네요. 추 집사님이 다행히 아름답게 포장을 해주셔서 세 번째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3년 동안을 제 딸을 쳐다보니까 인강을 계속 열심히 듣더라고요. 근데 보면 줌 틀어놓고 친구랑 떡볶이를 먹지 않나, 줌을 틀어놓고 도서관에서 3시간, 4시간을 그냥 공부를 하지 않나, 그런 걸 보면서요, 요 인강 프로그램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20세기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는데 21세기에도 주입식 교육을 선호하는 영역이 요 인강 프로그램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인강 스타 강사들이 있듯이 네. 뭐 성경 1타 강사 뭐 해서 그냥 꾸미면 네. 컨셉을 그렇게 잡는 거죠. 성경 1타 강사 해서 주입식 교육을 해서 시험을 치러 가지고 전국 1등을 뽑는 거예요. 네. 네, 전국 1등을 뽑아갖고 뭐 원하면은 신학교 보내주기도 하고 뭐 네, 원치 않는다면 신학교 기발합니다. 외국으로도 보내줄 수 있고. 네, 네, 네. 기발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 청년 다음 세대들은 사실 이 랩핑 포장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포장지에 담아서 이것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금방 이제 흡수되기도 하고 설득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송 목사님은 제작팀에서 이제 기획 자문위원으로 좀 초빙을 해주셔도 좋겠다는. 저 할 일이 평소에 별로 없기 때문에 늘 놀고 있으니까 네, 언제든. 네, 아이디어가 풍부하십니다. 혹시 박 목사님이나 한 목사님도 퐁당에 좀 이런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아니면 바라시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목회 안 하겠다고 도망가 있던 시간 동안 NGO 단체에서 사회복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영향력 있는 분들을 좀 만나 뵙고, 또 그분들이 가진 그런 생각이나 가치관, 또 기독교 세계관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거제에 내려왔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멘토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계속 품고 있는 꿈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만났던, 저와 네트워크되어 있는 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이런 거를 퐁당에서 해주시면 어떨까. 우리 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각계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이 시골 농어촌 지역에 있는 교회에 찾아오셔서 아이들에게 멘토링 해주시고 함께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면, 네, 너무 좋은. 아니면 또 반대로 콘텐츠네요. 또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올라와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각 영역에 있는 분들 사역 현장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네. 견학처럼 이렇게 네. 가기도 하고, 네. 그런 프로요. 어떤 일이고 또 네. 어떻게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네. 또 그것이 이제 단순히 어떤 그런 직업의 영역을 떠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한 것들을 그렇죠. 멘토링 받을 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네, 각 사회 영역에서 이제 복음을 기반으로 사회에 이제 공공선언을 행하고 이제 살아가고 계시는 직업 영역의 크리스천 분들, 다음 세대에 정말 훌륭한 멘토가 되실 만한 분들의 컨텐츠를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또 꾸며보는 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상일 목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중간에 앉았는데 역시 두부 목사님 너무 반짝반짝한 아이디어. 제가 저는 이제 담임 목사 한지도 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목회해야 될 시간도 그리 많지 않아서 요즘 사실 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다양한 컨텐츠들, 이것을 좀 더 저희 교인들이 손쉽게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접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방법들을 사실 많이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부활절 날 선물로 우리 어르신들은 한 번도 못 봤을 법한 스마트폰 거치대, 그게 가격이 별로 안 비싼데도 굉장히 네. 유용한 물건이더라고요. 네. 스마트폰 거치대를 하나씩 사고 그 밑에 우리 교회 교패를 붙였습니다. 교인들이 그것을 펼쳐 들고 스마트폰을 얻는 그 순간부터 거기가 예배지가 되고 또 좋은 신앙과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부분들, 또 우리 전사님과 제가 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원클릭으로 우리 교인들이 좋은 강좌를 바로 들을 수 있게 할까. 저희 교회가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연세가 네. 많은 분들이 많으시고 또 실제로
요즘 세대처럼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활용하시기가 어려운 세대들이기 네. 때문에 지금 있는 너무 좋은 컨텐츠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네. 활용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부분에 네. 대한 이제 고민과 기도가 네, 많습니다. 근데 이미 너무 퐁당 컨텐츠를 활용을 정말 훌륭하게 해주시는 것 같고요. 많은 또 다른 교회들이 따라하실 만한 그런 레퍼런스 교회가 또 되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세 분 마지막으로 이 FMC 23에 참석하신 우리 목회자분들이나 또 미디어 사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립니다. 박 목사님. 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있을 만큼 뭐 사역을 잘하지도 못하고 한 30년을 전도사로 불려지다가 이제 올해 4월달 지난달에 안수를 받았어요. 아직 아는 것도 부족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퐁당 컨텐츠를 통해서 저 스스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일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작은 교회고 또 부족한 목사지만 이걸 통해서 이렇게 힘을 얻고 있는 것처럼 많이 참여하셔서 같이 힘을 얻고 같이 네트워크해서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감사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요즘 우리 이제 적용점들이 좀 다릅니다만 저희는 전혀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없는 세대들이 좀 많으셔요. 이분들은 이제 구역 예배, 우리 목장 예배죠. 목장 예배 하실 때에 이스라엘로 오십시오 이거 틀어드리는데 너무 감동 있게 이렇게 시청하시고 또 도전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전 요즘 어디 가면 저보고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퐁당 전도사라고 이야기할 홍보대사. 만큼 네, 열심히 전하는데, 오늘 저는 경북에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에서 정말 귀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께 제가 퐁당 컨퍼런스 꼭 오시면 좋겠다 말씀드렸더니 오늘 우리 부교역자들과 다 같이 오셨어요. 그때 오늘 제목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좀 목사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권하면 오늘 우리 이재훈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 교인들이 이게 좀 듣는 귀만 잡고 공급스럽게 되어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리더십에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셔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오늘 이재훈 목사님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도리어 있는 이런 컨텐츠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좀 교회들마다 귀한 유익이 있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CGN 또 퐁당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있었어요. CGN과 퐁당의 제작에 참여하는 기회 말이죠. 그러면서 이걸 만드는 사람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분들을 쳐다보면서 이엠 바운즈 목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으신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옆에서 쳐다보니까요,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보니까 이분들이 결과물에 비해서 턱없이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물을 지나치게 현장보다 좋은 것들을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은 몰라도 배경에 큰 헌신이 있구나를 대화를 자세히는 안 해봤지만 짐작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서포트를 해야 이게 지속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막연하게나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같이 뭐 하나님은 퐁당보다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퐁당 아니라 뭐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있다면은 뭐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하나님이 크게 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퐁당 뿐만이 아니라 사실 한국 교회의 이제 미디어 네트워크를 위해서 정말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세 분 목사님들 감히 정말 홍보대사로 위촉드리고 싶은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퐁당이 미디어 선교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또 들었는데요. 우리 모두 복음의 퐁당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어떤 선한 움직임들이 퐁당 안에서 그리고 퐁당과 함께하는 한국교회 네트워크 안에서 또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박 목사님, 한 목사님, 송중기 목사님 안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새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응원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들 감사드립니다.